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낸 다윗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깊은 물속까지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방법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어두운 곳, 나의 삶의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개념적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바닥 같은 상황에서 내 삶의 가장 깊은 물속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요.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품어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상황적인 부분에서의 건짐만이 아닙니다. 상황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되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강한 자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은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크게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문장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꽉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내 평생에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순간에 순간순간 내게 찾아오는 그런 모든 어둠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한탄하고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양하게 될 것이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높아지고 기도 소리가 높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은 말 그대로 save, 건지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건져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건지심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시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십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라는 믿음과 고백까지,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그냥 나를 상황에서 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건지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를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것만이 아니라 건지셔서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건지는 정도로 건져놓고 이제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건지시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요, 건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해 놓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상처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고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 알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분명히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여호와는 내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다짐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습니까? 내 자존감이 낮아져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자꾸만 내 내면 안에 있는 상처가 쓴뿌리가 올라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것이요, 구원을 그렇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순간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 가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의 명령을 첫 번째는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따라가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따라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길, 법과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일을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은 드러나게 돼요. 표정에 나타나고 내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의 어린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을 보십시오. 부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서 그 미소 속에 그 말 속에 이 사랑이 다 묻어나요. 마음 속에 사랑이 있고 삶 속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기복적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고 또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지키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축복하신 것이죠. 선순환과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죠. 선순환은 뭡니까? 이 순환적인 것이 선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순환은 계속 잘못되고 악한 일들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쁨이 먼저 임하고 그 기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것이 선순환인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잘못된 순환 고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간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뻐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게 되는 것.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창조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고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을 하면 계속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매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그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발휘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 불순종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여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교만함으로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불순종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눈을 낮추시는,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탑을 흩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인생의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 역시도 감사와 사랑과 순종과 예배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낮은 곳까지 깊은 물속까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까지도 찾아와 주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을 누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쁨이 여전히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